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귀한 설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설 명절 많은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 가운데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 우리 가족을 위해 안전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고 가는 모든 길과 명절과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설명절을 마치고 다시 새벽 제단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기준이 되면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기준이 되면 겉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넘어 은혜로 나아가는 삶을, 신앙을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은혜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직장 동료에게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삶을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사인은 몸짓이나 눈짓으로 어떤 뜻을 전달하는 일 또는 그런 동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실까요? 하나님은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뜻을 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인을 주셔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 베드로에게 사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사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유대인에게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속 구별합니다. 유대인,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이방인,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백성, 죄 많은 백성, 구원받지 못한 백성.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그는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 사인을 주십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시기 위해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사인을 주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실 때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실 때 어떤 사인을 주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7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아멘. 의아해하다라는 말은 매우 난처하다, 어쩔 줄 몰라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이에요. 왜 난처할까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우리 같이 있는데 배고픈데 잡아먹으라는 그 말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난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받았을 때 베드로는 율법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먹지 않겠습니다.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베드로는 왜 난처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율법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어요. 부정한 음식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 말씀을 지켰어요. 다니엘처럼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씀은 예상과는 다른 말씀이었어요. 자, 무엇이냐? 돌아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제가 계속 자기 생각으로 율법으로 더럽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으로 지금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베드로의 그런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율법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부했던, 자기 민족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던 그 기준이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뜻을 전하기 위해 때때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예비하신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7절 우리 중간부터 우리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침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아멘.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보라, 자. 마치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한 장면에서 한 장면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보라, 자,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장면을 바꿔줘요. 환상만 보고 있고 난처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장면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환상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때 마침 우리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불러요. 계십니까? 여기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까? 여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의 집에 시몬에 도착할 때, 그때가 바로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난처하고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할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이들이 이 집에 도착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과를 나와서 계산을 좋아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낮 시간에 그들이 도착할 테니까 우리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그 12시간 중에 한 5분 10분 정도, 그러니까 생각할 때 도착하려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약 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매우 낮은 확률이에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일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이들이 도착했다면 환상과 이들의 만남은 온 거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심하고 의아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왔다면 관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구나, 큰 상관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주의 말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온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인은 뭐냐? 예비하신 은혜를 보게 된 것이에요. 환상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라 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은 무엇이냐?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예배하신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 사인을 주시는 주님, 그 사인을 놓치지 않고 꼭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까요?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뜻은 주저하다, 망설이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의 사인도 보았고 밖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가도 되나? 가면 안 되나?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저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주저하고 망설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가라.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망설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간 것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 마음을 통해 감동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우리 2016년 제가 모교인 제천 동부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나와야 할 때가 되었어요. 자, 아내와 함께 우리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교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 교회에서 큰 교회였는데 비전 센터를 건축했어요. 빛이 교회가 많은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담임 목사님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교 외에는 다른 길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계셨던 부목사님들께서 우리 조언을 해주셨는데 단독 목회를 꼭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조언에 따라서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단독 목회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때가 3월 달이에요. 우리 3월 달이면 자리가 별로 없을 때입니다. 보통 1, 2월 달에 끝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에 상가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는 상가 교회도 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수원에 있는 한 상가 교회에서 우리 담임자를 초빙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자리도 많이 없고 3월 달에 공고도 올라오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이 교회를 가면서 처음 가면서 아내와 이렇게 기도하며 출발했어요. 그 교회를 보러 가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부르신다면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도 그 교회에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공고가 나서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 많은 분들이 왔지만 계약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본인들도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자, 중요한 것, 돌이켜보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었어요. 상황을 따지고 자리를 따지고 뭐 여건을 따지고 그곳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이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안 계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없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뭐 건물이 상가다, 이런 걸 따지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가라는 마음 주셨을 때, 순종했을 때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네, 그 수원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화도시원 교회도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상황 속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상황과 환경과 은혜와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베드로처럼 순종하여 나아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난처한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신 사람들과 은혜를 보게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그 사인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 주실 때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도 사인을 될 수 있음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하신 은혜를 보여주시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 말씀 순종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감동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1년에 모든 지방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임원분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